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2021년 1월 17일 주일입니다. 교회 달력으로는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을 매년 저희 교단은 여신도회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여신도회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면서 여신도들이 예배를 주관합니다. 사회는 우리 마르다의 회장님이신 신북희 장로님이 담당하시고요. 그리고 에스더의 회장님이신 소소영 권사님이 기도를 맡으셨습니다. 또 찬양은 우리 여신도들이 참여해서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상황인지라 반주를 한 동영상을 각 집으로 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자기 파트를 이렇게 부른 것을 녹화해서 교회로 보내면 이것을 함께 편집해서 오늘 합창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수고하신 우리 김효한 전도사님이 수고하셨는데 이따가 한번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 증언은 여신도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강사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혜영 목사님 모셨는데요. 김혜영 목사님께서는 그 한신대에서 교수를 하시고 은퇴하셨고요. 가르치실 때 조직신학과 여성신학을 가르치셨습니다. 저희 교회 강단엔 처음 모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목사님의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 큰 깨달음을 얻고 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수요일마다 두 개의 그 모임이 모이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오전반에 모이는 반이 그린반이라고 우리 생태 환경운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또 실천을 모색하는 그런 반인데요. 거기서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는 예배용 초가 파라핀용 초가에 환경을 해치는 물질이라고 해서 탄소 배출량이 없는 새로운 그 콩으로 만든 초를 우리 김순자 권사님이 직접 제작하셔서 기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뒤에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쁜 녹색초, 새초가 두 개가 양쪽에 놓여 있습니다. 예, 김순자 권사님께서 만드셔서 어제 배달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의 마음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징이 울리면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1937년 교단총회에서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의 주일로 제정한 이래 매년 헌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고자 결단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어디로서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여, 내 나를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게 하나님이 지시는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평화로우신 주님, 지금 이 시각 전국에서 정성을 모아 예배 드리는 여신도 회원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애것은 지나가고 새날이 오리니 저희의 맑은 마음으로 새로이 오는 한 해를 맞이하여 정성을 다해 주님을 닮아가고 믿음을 잃지 말고 늘 깨어 실천하고 기도하는 날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은 약하여 주님께서 늘 깨우쳐 주시건만 믿음을 저버리고 황량한 벌판에서 헤매기만 합니다. 새벽에 밝아오는 여명을 보면서도 하루를 걱정하고 또 내일을 걱정합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기에 현실에서의 부대낌은 여러 가지 사건들로 우리의 삶을 써내려가게 합니다. 바이러스로 우리 인간들의 교류를 중단하게 하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인간 내면의 세계가 추악한 모습과 사건들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쉼터인 가족의 공동체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근래의 일들은 우리 인간들이 그동안 얼마나 탐욕적인 내면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깊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맑은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어주고 의지하며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가정마저도 어느새 얽히고 설켜 이익을 취하려는 사회 이익 집단과 결코 다르지 않은 공간이 되어버렸는지요. 어린 생명을 마음으로 보듬어 주려 하지 않고 이익에 이용하고 결국에는 폭력으로 한 생명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하고 학대한 한 인간의 내면은 어떤 모양일까요? 지나가는 말로 코로나 스트레스인가요? 주님은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평화를 주려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성의 본성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기한이 다한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며 기다린 사라와 아브라함의 순종이 가정에 웃음으로 피어났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중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의 우리들도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평온했던 삶은 무너지고 위기의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릴 마음의 공간마저 없어져 갑니다. 공동체의 삶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여야 할 기독교 정신은 일부 기독교인들로 인하여 사랑의 실천이라는 기독교 정신은 빛을 잃어갑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각 전국에서 기도드리는 여신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신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마다 사랑과 실천으로 역사에 함께한 선조들의 희생과 사랑, 평화의 정신을 변함없이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발점이 다르고 경로는 다를지라도 사랑의 실천이라는 목표점은 같을 것입니다. 주님, 평화의 그날엔 남과 북 여신도가 함께 여신도 주의를 지키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녘 여신도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정언해 주시는 한신대 김혜영 교수님께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교수님께 함께 하시길 간절히 빕니다. 이 땅에 평화로우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과 로마서 4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느냐.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신도에서 준비한 온라인 성가로 찬양을 드립니다. 평화
이렇게 서울 제1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단은 매해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기장 여신도의 전국연합회가 제시한 성서 본문 그리고 설교 제목과는 다른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남녀노소로 이루어진 서울 제1교회는 물론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신앙 공동체가 함께 여신도 주의를 지키는 이 모든 일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선 제가 오늘 그 성서 본문으로 택한 창세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선 하나님의 창조와 이에 이어서 펼쳐지는 창세기의 설화들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는 세계 인간 창조 직후에 인간 타락, 심판, 노아, 홍수와 같은 거대한 드라마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즉 모든 민족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으니 이것은 모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하는 삶 전체에 대해 넓고 깊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창조와 본질, 죄의 고난, 민족들에 관한 그와 같은 보편적 이야기들이 바벨탑 설화에서 끝나고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갑자기 그 시야가 좁혀지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에게 집중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 자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벌어진 사건들이 바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으니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아들을 얻기 위해 고투하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17장 15절 19절에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주어진다는 약속이 간결하게 주어지고 아들의 이름까지 통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에 대해서 웃는다.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렇게 웃는다는 주제가 여기서 사라는 속으로 웃고 라는 18장 12절과는 달리 17절에서는 아브라함과 결부된 웃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문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에 그려진 이삭의 출생은 이런 전체의 줄거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대부분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이 그러하듯이 문장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웃으시리라, 그 아이를 보고 웃으시리라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삭이라는 이름이 지닌 웃음이라는 핵심어를 사라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잠시 보기로 합시다. 21장 6절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개의 매우 상이한 진술들을 읽어냅니다. 즉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라는 첫 번째 표현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 사라에게 베푸신 그러한 기쁜 웃음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자가 다 나와 같이 함께 웃으리라 라는 진술은 이웃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웃음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삭의 출생은 오늘 우리에게 웃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또한 신약성서에서 택한 우리 본문 로마서 4장 17절 19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관한 구약성서의 전통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비추어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적 현실을 보자면 그가 이미 늙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늙어서 수태할 수 없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희망에 반하여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자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 성서의 증언입니다. 혈육 관계로만 본다면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었기 때문에 적자를 생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압축시켜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고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는 로마서 4장 18절과 관련해서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희망에 반한 희망, hope against hop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태시킬 수도 없고 수태할 수도 없는 늙은 육체들에게 아들 이삭이 주어졌다는 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힘차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웃음의 힘을 분산시키려고 하였습니다. 플라톤에게 있어서 웃음은 비윤리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왜냐하면 웃음은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 필요한 절제와 품위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웃음이 국가를 혼란에 떨어지게 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을 추종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웃음이 논쟁에 있어서 하나의 도구로서 그리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의 수단으로서 유용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 풍요를 바라는 제사들, 제의들, 불신, 비윤리적인 것과 비교양적인 것이 웃음과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대 기독교 신학자들 역시 웃음에 대해서 호의적일 수 없었습니다. 초대 기독교 신학자들은 많은 점에서 웃음에 대해 미심쩍어 했다는 것이 성서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지혜전승은 특히 웃음을 외경에 속하는 집회서에서 매우 부정적인 거부와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회서 21장 12절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 그들의 웃음은 죄의 쾌락에서 나온다. 이렇게 많은 초기 신학자들은 절제 없는 웃음이 몸을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죄악에 떨어지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초기 수도원, 규율들은 웃음의 위험에 대한 경고들과 그것에 굴복한 자들에 대한 처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한편 울음은 그것이 죄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적인 고난과 죽음에 합당한 반응이 울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울음을 승인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는 결코 웃지 않았으며 그도 울었으며 또한 슬퍼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고 선언했다고 교부 크리소스톰이 주장한 것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나 웃음에 대한 많은 신학자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결코 웃음을 억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성서에서의 기쁨에 대한 집중, 특히 누가복음, 다가오는 하나님의 통치에서의 웃음의 약속은 웃음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유럽에서 중세기 동안 내내 1월에 바보제라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바보제에서는 하급 사제들이 고위 사제들을 조롱하는 굉장한 익살과 해악이 펼쳐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화육의 축제 전야제에서 바보제가 펼쳐졌다는 것은 웃음의 배후에 있는 또 다른 요인들이 있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오늘에 이르면 세계는 웃음을 위한 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웃음이 우리에게 좋다는 것을 말해주며 철학자들은 웃음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웃음을 구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웃음에 대한 가장 유명한 현대의 보고는 역사 탐정 소설의 형태로 1980년에 발표된 이탈리아의 아주 박식한 철학자, 미학자, 소설가인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입니다. 이게 이제 영화로도 나와 있죠.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1327년 성자와 이단자가 공존하는 북부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입니다. 이 수도원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을 추적하는 윌리엄 수도사의 이야기가 줄거리입니다. 한 수도원에서 그림 그리는 수사 아델모가 시체로 발견됩니다. 이때 이 수도원에 프란체스코 교단 수도사인 윌리엄이 나타납니다. 수도원장의 부탁에 따라 이게 이제 수사를 시작하죠. 그러나 7천사가 한 명씩 나팔을 불 때마다 지상에서 재앙이 벌어지며 천사가 한 명씩 그 재앙이 벌어지며 천사들이 나팔을 불게 되면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세계 종말의 날이 도래한다는 요한 계시록의 예언을 본딴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묵시적인 분위기로 수도원이 술렁거리고 윌리엄은 범인의 실마리를 찾아 동분서주합니다. 이제 이 윌리엄 수도사는 비밀에 쌓인 장서관을 응시합니다. 윌리엄은 이 살인 사건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편을 은폐하려는 음모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캐내고 이 비밀을 캐내는 데 있어서 성공하지만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편은 없어져 버리고 수도원은 불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중세의 수도원은 지혜의 보고요, 지식의 용광로였습니다. 그러나 이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의 배경이 되는 14세기가 되면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수도원의 권위는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정말 존재하고 있었는지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이권을 매개로, 아니 그 속에 등장하는 웃음을 매개로 소설 장미의 이름은 바로 도전받고 있는 교회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 책은 오늘날 비극편만 전해져 오고 있는데 움베르토 에코는 본디 이 책에 희극편이 있었지만 사라지고 없다라고 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품 중에 연쇄 살인 사건의 주도자이자 비밀을 감추려 하고 했던 맹인 수도사는 바로 하나님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엄숙함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간주되는 반면에 대상을 희화화하고 풍자하는 희극의 정신이란 하나님에게 불경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은폐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웃음은 의혹의 표현이며 진리에 맞서는 원수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웃음은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질서를 위협한다. 왜냐하면 웃음은 두뇌보다는 배, 복부와 결합된 것이고 우두머리들보다는 서민들과 결합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죽으면서 이 책을 찢어 먹음으로써 그 목적을 이룬다는 것이 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수도원의 연쇄 살인 사건을 해결하려는 윌리엄은 인간들이 세계 안에서 신적 질서를 수립하려는 인간들의 그 오만한 시도들로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는 자들의 사명은 진리에서 사람들을 웃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들은 웃음이 신적인 은총의 표현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의 표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있어서 옳았습니다. 웃음이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이라는 것은 창세기 17장 이하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모두 신앙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수태 불가능한 육체적 한계에 처해 있음을 뻔히 알고 있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웃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웃음이라는 하나의 움직임에서 의심과 신앙 모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의 아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고 웃으시리라는 뜻입니다. 수태할 수 없는 육체를 가진 이들 부부가 모두 자신들의 육체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에 직면해서 기쁨과 의혹에 웃음을 지었는데, 이 기이한 웃음에서부터, 즉 웃음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비 콕스의 말로 하자면 바로 희망의 마지막 무기가 바로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품고 있는 희망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저는 칼빈의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들 죽은 자들에게이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된 부활을 선포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부패에 둘러싸여 있다. 우리는 의인들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죄가 살고 있다.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에 대해서 듣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는 여기에서 끝없는 참혹에 질식되어 있다. 모든 선한 것에 풍부한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줄이고 목마른 것만이 풍부하다. 만일 우리가 희망 위에 서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통해서 비추어진 길 위에서 어둠을 꿰뚫고 이 세계를 넘어서 서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처럼 세상을 넘어서 서두르고 재촉한다는 것은 희망과 미래를 갈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오늘 희망의 마지막 무기 웃음이라는 제목을 선택한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암담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마치 더 이상의 희망을 꿈꿀 수 없을 정도로 모든 희망을 내려놓음의 현실이니,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의 지옥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곳을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내어놓으라. 즉 희망 없음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조각가 로댕의 그 지옥의 문이라는 거대한 작품이 있어요. 그 지옥의 문이라는 그 작품에 똑같이 단테의 이 말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내려놓으라.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유명한 작품은 그 지옥의 문이라는 그 큰 조각품의 한 일부예요. 제가 여기서 신문 기사를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문학평론가 이명원 씨가 쓴 글에 그들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이라는 기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의정부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에게 문학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소외계층을 위한 정규대학 수준의 인문학 교육 과정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창안한 얼 쇼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국가가 가난이나 실업 구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동 연계 복지 정책은 대부분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서 사람들을 훈육시키는 방식인데, 이 얼 쇼리스는 이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뉴욕 인근의 중범죄자 교도소 가정폭력에 관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여기서 한 여자 재소자를 만났습니다. 왜 사람들이 가난한 것 같으냐라는 질문에 대해 그 여성 재소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 문제는 아이들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의 중심과 사람들의 정신적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애들을 연극이나 박물관, 음악회, 강연회 등에 데리고 다녀주세요. 그러면 그 애들은 그런 곳에서 신의 중심과 사람들의 삶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 애들은 결코 가난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해요.
그 대화가 인문학자로서의 쇼리스의 삶을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 제소자가 말한 신의 중심과 사람들의 정신적 삶이 바로 다름 아닌 인문학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낚시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왜 필요한지, 역사와 사회적 파장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깊고 폭넓은 사유로 이끄는 것이 인문학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교육이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문학평론가 이명원의 기사로 되돌아갑시다. 그는 빅터 프랭크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슈비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죽음의 수용소라는 작품을 쓴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라는 야만 속에서 인간다움의 품위, 희망이라는 의식을 견지함으로써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용소에서 극소량의 물이 배급되었는데 그 물을 갈증 해소에 사용했던 동료들은 다 죽어갔지만 기이하게도 그 물로 인간다움의 품위를 유지하고자 자신의 몸을 씻었던 자신과 동료들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명원은 의정부 제소자들과 함께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를 읽은 경험에 대해 말합니다. 한 수용자가 이 시는 윤동주의 내면적 성찰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모색이라고 느껴진다고 했고, 또 다른 수용자는 직접적인 실천을 할 수 없는 한 내성주의자의 독백이라는 느낌을 피력했습니다. 이때 교도관들도 열띤 토론에 동참했으니 이러한 강의가 진행되는 2시간 동안 그들과 이명원은 두루두루 자신들의 사회적 존재를 잊었고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회복했습니다. 함께 있는 감옥이라는 장소의 성격을 마술적으로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웃음이 우리 몸에 매우 좋다는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웃음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졌지만 웃음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몸을 보살피는 행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짧은 날숨이 끊겨 5분의 1초 간격으로 들리는 웃음이 한 번 터지면 에어로빅 5분 운동의 효과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꼽을 뺀다고 표현하는 웃음인 폭소는 긴장을 이완해주고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과 질병 저항력에 탁월한 효과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신문에서 지금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라는 짧은 글을 읽었습니다. 2020년을 뒤덮은 코로나19 사태는 이전의 어떤 위협보다도 심각하다는 인식에서부터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구축한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나보다는 공동체를, 우리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한 행동을 고려한 성찰을 요구받게 됐고 세계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과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구 환경, 어쨌든 우리는 지금 절망의 순간을 맞이한 것 같은 이 시기에 오히려 가장 대담한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향한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웃는다는 것은 지금 세상에서 일어난 현재의 사건들과 사실들이 최종적인 것,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웃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피조물들과 더불어 웃으시는 하나님의 웃음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웃음은 가난한 자들, 권리를 박탈당한 자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연민과 호의와 사랑의 구원 행위에 감사하며 참여하는 웃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웃는 크리스찬들은 냉정하고 무의미하며 깊은 어둠 속에 처하여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대해 저항하는 희망의 마지막 무기로서의 웃음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세상의 고난들의 이야기들이 결코 마지막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세상에서 웃을 만한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의 연대성을 보여주기 위한 웃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당신은 저한을 위해서 자족하시며 우리의 고난과 역경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는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의 삶과 역사에 개입해 들어오시며 우리에게 세상이 아름다운 것을 알려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해서 웃음과 희망을 상실한 채 어둠과 지옥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인류를 구원하소서. 너무도 비대해지고 부유해져서 하나님조차 외면하는 거짓된 교회들을 치시어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시고 교회들을 새롭게 세워주소서. 주님이 그토록 사랑한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진정 주님을 찬양하는 웃음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희망의 마지막 무기인 웃음의 사역을 허락하실 때 우리 여신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신도회 선교 사업 영상은 축도 이후에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 찬송으로 찬송가 213장을 함께 부릅니다.
바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의 정성한 대노와 바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전국에 있는 기장교회가 여신도의 주일로 함께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이 모습을 하고 있는 데에는 우리 여신도들의 공로를 빼어놓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들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과 또 봉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여신도들을 통해서 우리 발전하고 또 올바른 길을 걸어왔던 우리 기장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앞으로도 더 이 여신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와 교단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생명 살림의 마음으로 기장교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웃음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이 시대의 희망을 표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이 이런저런 제목으로 당신께 예물을 바칩니다. 예물 바치는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과 함께 드려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헤아려 주시며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꼭 필요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곁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공동체 소식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직후에 온라인으로 정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교회 홈페이지 공개 게시판에 안내된 링크를 따라 줌에 접속하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자료는 교회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24일, 31일 주일 대면 예배 재개입니다. 정부 방역 지침이 주일 예배에 한해 좌석 기준 10% 대면 예배를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30명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일부터 성가대원 및 그 배우자는 출석하시기 바라며 그 밖에 대면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원 모집입니다. 봉사하실 분은 적극적으로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독서 소모임 그림반이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줌으로 진행됩니다. 또 온라인 토론 소모임 시사반이 20일 오후 8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19일 화요일 노숙자 마스크 배포가 5시에 교회에 서 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김태희 학생이 김숙자 권사님 외손녀인데요. 국민대에 합격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 중인 분들과 또 요양 중인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웃음이라는 좋은 말씀으로 설교를 해주신 김혜영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신도 회주일 공동기도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사 낡고 묵은 것들을 갈아엎고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온 인류는 사회적 재난을 겪으며 인간이 나약한 존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창조 섭리를 거스르고 인간 중심의 욕망의 걸음을 멈추지 못한 오만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진리와 거짓이 뒤바뀌는 세태를 막아서지 못하고 소금 본연의 맛을 잃어버린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참회합니다.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 교단의 처음 정신을 되새겨 올곧게 진리의 길을 따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이웃의 아픔과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생태계를 보존하는 살림의 가치를 선택하는 믿음으로 새 물결 새 역사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진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별지에 나와 있는 여신도 회가를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희망 없는 세상 속에서 언제나 희망을 가지시고 그 속에서 웃음으로 희망을 증거하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끝내는 십자가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하게 하시고 비참한 가운데서도 웃음을 잃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1월 셋째 주일 주연절 둘째 주일에 맞아 여신도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웃음을 가득 안고 이 세상으로 흩어져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신도 우리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여신도회는 1898년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서 시작해 1928년 9월 9일 정식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우리 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여성들이 연합하여 배우고 사귀고 온 인류를 섬김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28개 연합회 96지구에 1672만 회원이 매년 표어를 제정하여 그 주제를 되새기고 실천하며 연합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생명문화운동, 기독교어버이 운동, 폭력근절운동을 3대 과제로 삼고 기획위원회, 선교위원회, 교육위원회, 사회위원회 등 9개의 상임위원회와 3개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여신도 교육원과 배단이 집인 산하기관과 2개의 특수선교센터인 두레방 희년의 집이 있습니다. 전인교육과정 30주년을 맞이한 여신도교육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여성 지도력을 키우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서울과 목포의 전인교육과정 수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으로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3월에 새로 문을 열게 된 청주교실에도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은퇴 여교역자 부양관인 배단이 집은 여신도회와 나라의 평화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단이 집의 능동적 변화를 위해 평화 순례길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순례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지촌 여성을 섬기는 특수선교센터인 동두천 두레방은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일부 이전하였지만 아직도 의정부에 1세대 기지촌 여성들이 남아있어 기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2년 전 완공된 평택 두레방은 아시아 여성들까지 품고 선교를 확대해 가려는 계획을 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수선교센터인 희년의 집의 푸른꿈 지역 아동센터는 서울시의 위탁받아 광진구 3호점 우리 동네 키움센터로 전환하여 2020년부터 새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진행되는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사업은 작년에도 변함없이 전국 지교회 회원들의 사랑으로 풍족히 채워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신도회의 많은 선교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85회 전국실행위원총회를 정부 정책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 700만원의 코로나19 긴급 특별구호원금 전달과 NCCK를 통해 북한의 마스크 지원금 200만원을 후원하였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고 통일을 염원하며 기도해주신 모든 여신도 회원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은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가지고 선교와 교육활동, 양성평등과 연합선교의 모든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100주년을 향한 우리의 계획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며 2021년 1월 5일부터 시작되는 50일 특별기도운동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장여신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멈춤의 시간 중에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이 기회 때마다 우리 여성들의 기도는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들의 기도가 절실히 요청되는 때입니다. 두렵고 염려가 가득하지만 우리 지치지 말고 다시 힘을 냅시다. 진리와 사랑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